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적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명제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원주의는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현대적 정서와 함께 등장한 사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규정하는 획일적인 통념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고, 직업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도 있었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 정보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전혀 다른 통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본래 이 황혼이혼의 개념은 한국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혼 개념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심지어 아무리 내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짓밟은 남편이 있을지라도 한 남편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와 그리고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일본에서 시작된 이 황혼이혼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안에 새로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편에게 맞췄을지라도, 젊을 때는 배우자에게 맞췄을지라도 황혼의 만큼은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결혼관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한 개인의 행복이나 또는 이익을 주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개인의 생각이 사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개인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사는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이 다 달라요. 심지어 최근에는 피부 관리를 받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그런 남자들 보면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치마를 입는 남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안 입고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다양성이고요. 각 사람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 상호 존중입니다. 당연히 다원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의 키워드가 뭔가 다양성과 상호 존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현대 사회가 굴러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금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게 존재하게 되면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집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개신교회입니다.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상호 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현대 사회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건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 안에는 그들 나름의 구원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만의 구원관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상호 존중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신교만큼은 이 구원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개신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구교인 캐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구교인 캐톨릭은 구원의 보편성을 조금씩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존재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여전히 예수의 유일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 오면 올수록 개신교는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데, 상대적으로 천주교는 사회적인 편견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성,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생각을 가능케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여기에 나오는 머리를 기원, 출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출발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시작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굳이 시작이라고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권위를 갖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두 가지 다 의미를 포함합니다.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으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성경은 어느 해석을 취했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으뜸이란 단어도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말을 하면 첫 번째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권위로 말하면 최고의 권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 부활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으뜸을 첫 번째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부활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머리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으뜸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가 깨지는 부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죄는 숙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숙명적인 결론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죄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는 부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왜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없는가? 만약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보편 구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도 죄를 이기고 부활을 했다면 교회는 절대성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술의 순서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선제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고 선제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으뜸이 되셨다, 처음이 되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 사람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사람 안에는 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적 관점에서 말을 하면 사람은 이 땅에 죄인으로 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직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와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선제에 계신 하나님이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으뜸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예수님이 처음이시다, 이 표현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으뜸이시다. 예수님이 대체 불가능한 첫 번째이시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 물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시기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만이 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서 안에도요 교회론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소개했던 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왜 이런 교회론을 소개를 하는가?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성 때문에 충돌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방언이 더 뛰어나다, 예언이 더 뛰어나다, 신유 은사가 더 뛰어나다, 서로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성을 그분의 교회 안에 두셨는가? 지체가 되게 하라고요. 모두가 다 손이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발이면 안 되고 모두가 다 눈이면 안 되잖아요. 각각 달라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고린도서가 강조하는 교회로는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도는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론의 본질은 뭐냐?
성도가 성도에게 연합되기 이전에 먼저 연합돼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돼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시작점이니까, 교회 시작점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성도가 옆으로 연결이 돼야 그게 교회인 거지, 그리스도에게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옆 사람하고 연결됐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교회는 친목단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만나러 교회 갑니다. 그 교회에 밥이 맛있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끝나고 같이 골프 라운딩 가려고 교회 예배가 라운딩 약속하는 장소인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예수님이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없는 그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있는 다음에 모임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그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교회 모임도 있고 사회 모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모임과 사회 모임의 차이는 뭡니까? 교회 모임은 교회에서 모이는 거고 사회 모임은 직장에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모이는 겁니까? 분명한 건 두 모임의 구성원들이 다 사람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출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모임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곳에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모임의 중심이 누가 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회 모임은 다릅니다. 사회 모임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즐겁자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데도 사람이 중심인 분들 계세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제껴놓고 정치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자녀 교육 얘기만 하시는 분들, 심지어 험담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실 수 있습니까? 그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가? 오직 그분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고 오직 그분이 나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 모임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가? 우리 성가대가 모이면서 찬양하면 하나님 정말 높아지는가? 우리 순회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으뜸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일하실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이 교회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여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로 하여금 지으라고 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그걸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양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두 번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성막과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충만을 어디에다가만 한정시키셨는가? 성전과 성막에다만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충만을 어디다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절에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으면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굳이 교회로 오지 않으셔도 돼요. 또 그 말 안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모든 충만을 어떤 걸로 해석을 하는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신성을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신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충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왜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100%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신성을 예수님 안에 두셨다. 저는 이거 100% 동의를 하는데, 그것만이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한 것만 넣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도 그분 안에다가 넣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천사를 숭배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공간이 있죠. 쉽게 말하면 지구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는 대기권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공간이 존재하고 거짓 교사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공간 사이에는 매개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매개체? 나와 하나님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인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와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차이를 갖습니까? 일단 기도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고 이삭이랑 언약 맺고 야곱이랑 언약 맺고 이스라엘이랑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는 너희가 누구로 기도해야 된다 말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걸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다른 노력 또는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삶에서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그러한 걸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옮겨주시니까요.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멋있는 고백이라니까요. 주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놓으셨던 충만이 각 사람에게로 옮겨져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이 충만을 경험하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우리는 이런 거 뭐라 말합니까? 혼연일치라고 그러죠. 세 존재가 그냥 한 공간에, 한 인격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삼위일체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직 누구의 안에서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모든 충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놓치고 있는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내가 더 유능해지고 우리가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부르는 거예요. 땀은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입술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거 얻었다고.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 보니까, 그래 아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본성은 이런 거예요. 내가 했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얻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는 거. 그래서 기도에서 받는 것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밖에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밖에 안 쳐다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원준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에요 목사님 저만 사랑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밖에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분 안에 넣어놓으셨구나. 그리고 이게 가능한 유일한 통로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자녀를 키울 수는 있다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가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너희의 충만이 된다. 이 사실 앞에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화평 때문입니다. 오직 이 화평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세 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갈등, 불화, 단절이요. 무슨 말인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분리가 안 될 만큼 아담과 하와는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한테 왜 따먹었냐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떠넘겨 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온 순간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던 불이 나옵니다. 땅이랑 사람이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나눠왔던 두 아들이 서로 안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어디 영적인 세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불화와 단절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어떤 부부도 완벽하게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와 자식도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죄가 들어가 있으면 갈등합니다. 불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단절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갈등과 불화와 단절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의 영역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경험을 하려면 누구랑부터 화복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로부터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잘랐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요. 하나님이 자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고 사단의 다스림을 원한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용서하심으로 다시 받아주셔야 돼요. 놀라운 건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잘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 또는 원초적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죄가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화평을 경험했으니까 가서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서신서의 개념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안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됐다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게 단절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을 빚었더니만 관계 속에 다 갈등을 빚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으니까 세상과 우리가 단절이 되잖아요. 거꾸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면 부부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주인과 종 사이에, 요즘으로 말하는 노사 관계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케 된 부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된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를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화평된 존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노사 관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부하 직원과 상사가 정말로 하나 됩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들은요, 기독교를요, 종교의 범주 안에 넣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요, 나와 신의 관계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만 중요해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어디서 증명된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증명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신가? 그분만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만이 틀어졌던 남편과 아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문제 없나 봐요? 그럼 저 혼자 할게요. 아멘. 저희 집은 문제가 좀 있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소소한 문제들이 늘 벌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거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틀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저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춘기 자녀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기 멋대로 사는 20대 자녀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직장 안에서의 그 불화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성이란 이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그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걸 여러분들의 관계로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부부가 정말 행복하구나, 예수님 믿는 부모와 자녀가 갈등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어 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직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밑에 사람을 품어주는구나, 그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그 누군가랑 다르구나, 우리를 만져주는구나,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도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충만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잠깐만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와 계시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모든 충만이 있음을 기억을 하여 오늘도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충만으로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의 고백이 있음을 기억을 하여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만나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